주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오, 처소며 나타남이요 종이요 실제이심을 진리는 말씀한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가장 밝히 말씀하신 성경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라면 우리가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을 안배하시는 이제 그 순서로 보면 첫째가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단 말이죠. 세리장. 깐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죄인이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자체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세리장이 되려 그러면 민족을 배반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자격,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 속이 천국으로 되려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이제 다뤄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뭐냐라면 이제 마태복음 처음이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 믿음, 영이단 말이죠. 영에서 나온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것이 웃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육체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육체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다예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찬송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걸로 시작하면서 이제 오른법 반번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심리도 하고, 그 자격이 안 되면 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자격. 그러니까 우리를 더 죄인으로 이제 몰아넣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실라하고, 그 다음에 마가 그렇게 갔잖아요. 가다가 그냥 마가는요, 인내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마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누구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마가.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마태하고 마가가 말하는 왕국과 마태가 말하는 왕국과 마가가 말한 순종, 안에 주님께 순종하는데 합당해요? 역행을 해요? 역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인격자였어요. 누가는요. 그래서 이제 바울 곁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는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영의 주님과 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데 기록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가 욕망이 있고 자기 괜찮음이 있으면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영원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비가 더 들면 어떻게 한다래요? 더 준다래, 이렇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친절함이죠. 그죠? 이 상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복음은요, 삭개오 비유가 나와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 드러난 그 죄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만 친구냐? 죄인만 친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째 뭔 비유를 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가만 보면요, 양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양은요, 단독으로 살아요, 무리지어 살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이 4마리가 함께 있다가 한 마리를 저기다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무리하고 합해질 때까지 안 먹고 울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에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육체가 알아지죠. 육체의 죄가 알아져요. 그러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 수 없다고 느낀 거죠, 이 한 마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키워보면 알아요.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안 먹고 죽어버려요, 양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간절히 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욕망과 사망을 밝히 알고 이건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99마리가 돼요, 한 마리가 돼요? 한 마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한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한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죠. 그런데 요한은요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양이 어디 있어요? 뭔 말인지 모릅니까? 중복 때, 중복 지났잖아요. 11일이 말복이죠. 삼계탕을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민권사님이 삼계탕을 슈퍼에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끓였어요. 그 다음 날은 삼계탕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돼버리셨어요. 요한은 이제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나누려 하는데 14장은 나의 생명이신 영이잖아요. 예수가 내가 되셔버렸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누려지고 만져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결론장은 뭐예요?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내가 되셨으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아요. 내가 오늘 오전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이 죄와 사망에 일하시는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그 체험은 예수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14장은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요한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가장 밝히 말씀하신 성경이다. 12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인격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번식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각자 분배가 됐잖아요, 생명이. 그리고 13장은 이 번식한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장이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시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장이 14장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자세히 보면 주님과 하나님 그리고 영을 통하여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명쾌하시게 말씀하여 놓으셨음을 만진다. 이것은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한 내용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임을 말씀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인격으로 믿었으며 능력자로 믿었다.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믿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 또한 나도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고 예수가 육체를 벗으시고 성령이 되셨어요. 이 영 안에, 이 인격 안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아버지의 인격이니까 그 영 안에서 새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15장, 16장 영을 다루죠. 이렇게 보면요. 17장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18장은 이제 잡혀가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믿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니 나도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은 이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비유도 말씀하시지만은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부분을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영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밤새도록 죄를 찾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영은요 영을 여자로 이제 죄를 찾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드라크마가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잡고 찾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으니까 기뻐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품삯의 한 30배가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제 인격에 대해서 우리 육체는요 아주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 한 드라크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는요 그 여자가 현명해요, 우둔해요.
우둔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하시는 일이 육체에서 보면 우둔하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저 실제로 이렇게 들면요. 그 나로 남을 볼 때가 있어요. 가치로 성도를. 그러니까 이 송 목사는요, 육체의 가치에 따라 성도의 눈치를 봐. 안 그런 육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예수의 가치에 따라서 남을 보고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신앙은요, 이걸 작은 죄를 찾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별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육체는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이걸 볼 때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귀신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잖아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요, 인격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 괜찮음의 인격이 얼마나 그 영에, 그러니까 간음이잖아요, 결국은. 육체를 사용하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열배 권사님이 그냥 민 권사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일단 인간적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벗어나서 어때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소중히 간직했는데 그것이 아주 쓸모없는,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저기 도깨비 시장에서 뭔 그림을 사놨는데 내가 6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평가원들이 보니까 5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금방 버려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의 눈으로 보면 육체가 너무 가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김월배 권사님이 우리 민 권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죄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보러 가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자동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절차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신 자체가 죽으심으로 육체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초소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는 뭐냐면 인격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는 우리를 그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아버지 안으로 넣으시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속을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구속을 말씀을 하셔요. 구속을. 그런데 이제 요한은요, 우리 자체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누가는 특히 그래요.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은 어때요? 막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생명을 마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야만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인격을 봤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많은 성경을 깨달은다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 고통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 인격이 영성의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영은 주님의 인격으로 그 인격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아버지와 우리 그리고 주님이 그 영 안에서 하나임을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신다. 주님 자신 즉 그 인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실제며 생명이라고 하신다. 길은 방법이며 실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으로 믿으면요, 영을 인격으로 믿으면 쉽게 우리도 발견하고 주님도 그냥 발견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발견이 돼요.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안 부르면 죄를 찾기가 힘들고 주님이 뭘 이래야 되신 거를 우리는 몰라요. 인격으로 안 부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 육체를 벗으시니까 육체의 모양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자체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생명은 길과 실제의 결과로 우리가 아들로 아버지와 하나됨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체험상 그 인격, 길은 인격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내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풍기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로부터 육체는 형성이 됐을 거고, 안에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풍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격이 길이요. 참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좀 연약한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안 받으려고 평생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머리를 쓰고 또 육체가 힘드니까 덜 힘들려고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체를 잊어버려요. 자아를 사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잡히고 자기 원함에 잡혀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돼? 자기 그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계속 사망과 욕망에 머리를 써버리면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없어져 버려 상실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면 그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두려움과 욕망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거기에 그 드러난 욕망과 두려움을 영이 일하시도록 믿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이렇게 보면요 그걸 사용을 안 하면 어때요? 막 정상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대비를 해보셔요. 대비를 해봐. 계속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만족을 못 얻고 주님과 계속 멀어지는 이유가 계속 자아를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도 좋지만은 뭐가 중요해요?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갖는 것. 민권사님이 남편을 사랑해요. 네,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내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처녀 총각 때. 실은 그냥 우리 권사님은요 공원 가기가 죽는 것보다 싫어. 예? 예. 그런데 이제 민권사님이 남편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다른 여자에게 안 뺏기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공원을 좋아한다. 그러면 남편이 공원 가자 그럴 때 민권사님은 아주 좋아해야 돼요? 싫어 그래야 돼요? 아주 좋다고 웃어야지 차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내 그냥 공원에 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맨날 난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걸 10년을 했어. 그러면 민권사님이 자기 마음과 자기 실체를 잃어버려요? 찾아요? 우리가 자아를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요. 나는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받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좀 살랑방구를 껴. 여보세요 그런다든가. 그래 나는 여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 나는 육체고 우리 집사람은 혼이야.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혼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알아져 버리고 육체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그냥 알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동창 중에 교회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빠도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안 만나는 남자가 없이, 그러니까 남자 만나도 못된 짓은 안 하는데 계속 그 길을 흘리고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걸어가면 헛개비가 걸어가. 이렇게 보면 성질을 몰라버려. 성질을. 그 사람 성질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이 배운 걸로 살아가지 말고요. 배운 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다고 육체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움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안에 있는 소원을 기도해 내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자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면에서 중단을 하면 우리 본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영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이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거둔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생명은 기른 방법이며 실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안 부르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 인격을 떠나거나 그 인격과 반대되는 나를 사용을 할 때 내가 금방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격이 제 인격을 보고, 주님, 나는 본질이, 육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 가져가면요, 이 주님의 인격이 영 안에서 제 인격의 일하심으로 나는 뭘 가져요? 체험을 가져요. 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 미국 사람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소련이, 동유럽이 붕괴가 돼가지고 별로 거기 팀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중국을 못 나오게 막으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가 이제 전진기지가 돼갖고 막아줘야 되는데 둘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껄끄러울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중계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를 사용을 안 하면 중계가 돼. 사단의 인격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나도 먹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아로요, 자꾸 육체편에 들어서 사용을 해버리니까 두 인격이 싸움하시도록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실 수 있도록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욕심을 이루기 좋아하고 우리 혼은요,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의 영광은 굳지 않고 저들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니까 나를 알 수 없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우리 일이 소중해요, 우리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두면 주님의 일이 소중하죠. 그렇죠? 생명은 길과 실제의 결과로 우리가 아들로 아버지와 하나됨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의 인격이 영이에요. 그 영으로 그 영은 아들의 인격이잖아요. 그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측면도 있지만은 영원하신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를 만져보지 못하면 생명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면요, 절대 이 길은 안 만져져요.
절대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격으로 알아가지고 자기가 가치가 없어야 돼요.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감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래요. 주님이 육체를 벗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도 그렇지만은 우리와 누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요소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든 복음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안에서 부풀려지든가요, 금방 소멸이 돼버리든가요. 부풀려져.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을 하다가 감정이 부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시 가면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감정적이라 무엇을 그냥 푹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창아를 보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아는 아빠 엄마를 반반 닮아가지고 푹 이야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착해지고 싶어가지고 내 육체를 가장 많이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육체가 생겼을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그것이 아주 은혜예요. 제가 더한 곳이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부인이 되면요, 희한한 육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안에 주님이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못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 안에서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안의 영은 계명임을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인격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하고 계명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진 권사님이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주님의 인격이, 그러니까 오정진 권사님 남편이 육체를 벗고 우리 오정진 권사님한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정진 권사님 남편은 아주 국수를 싫어하셔. 그런데 우리 오정진 권사님은 국수를 아주 좋아하셔.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오정진 권사님은 맨날 국수만 드셔요. 그러면 안에서는요, 계명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싫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영이고 계명이에요. 영하고 말씀하고 계명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거예요. 그걸 잘 캐치를 해야 해요, 여러분. 그거 흘려버리면요, 주님이 흐트러져 버려요. 꼭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명이 형성이 돼요, 안에서. 그 인격을 벗어나면 알려줘.
국수만 드시면 안 편해. 속에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인격과 그 말씀과 그 계명이 주님 자체예요, 아니에요? 주님 자체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은 계명임을 주님은 말씀하신다. 말씀, 계명, 이름, 인격은 다 똑같은 말이다. 주님 자신과 계명이 똑같기에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신다. 이는 자신이 영으로 오시며 우리 안에 영은 아니다 맞다로 계시기 때문이다. 16절에 보혜사로 말씀하시다가 19절에 자신이 잠시 후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자신이 보혜사 영임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이다. 자, 좋으신 분이 계시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봐요. 14장. (14장) 17절입니다. 16절. 14장부터 14절부터 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가 인격으로 이야기했다가 17절은 15절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버려요? 그 인격이 계명임을 밝혀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실제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는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하죠. 1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혜사는 또 뭐예요? 영이에요, 영. 계명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계명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건 밖계명이에요, 속계명이에요. 밖의 계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말씀하신 그 계명은 이 계명이에요, 안 계명이에요? 안의 계명이에요, 안의 계명. 이걸 안의 계명으로 못 알아먹으면요. 그러니까 아니다. 계명은 아니다 기자잖아요. 맞다 틀리다. 법도 어때요? 틀렸다 맞다 하는 말 계속 해놓은 거잖아요. 법을 어기면 틀리고 법을 준수하면 어때요?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분은 안에 양심에서 인격으로 안 부르니까 그 계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이 협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겨버리니까 그래. 육체가 이겨버리니까. 발람처럼, 그죠? 발람이 끝까지 이겨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귀가 딱 막으니까 나귀를 꽉 치니까 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해.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 욕심이 나니까 아닌 거 알면서 계속 갈까요 말까요 계속 하니까 그냥 가란 걸로 들려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지금 너가 계명을 너가 시킨 대로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네가 깨닫고 안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이 발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결국은 나귀에게 교훈을 받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교훈을 받는 어둔한 비누란 발람이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금주 영성 한번 봅시다. 끝반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평강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평강이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넣으시는 일을 하셨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여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영안에 들어가면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 평강을 해요. 혼의 평강은. 그런데 영에서 오는 평강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평강해요. 아멘.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네. 그걸 체험을 못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야만 평강을 해요. 그죠? 뭔 사건이 일어나고 실제로 거의 메꿔가지고 음성을 듣든지 뭘 듣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려도 영에서 그냥 평강해요. 바울로 치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면서요. 뭐냐라면 내가 하나도 돈이 없고 굉장히 감옥에서 힘들었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그 알 수 없는 평강이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너희가 누려가라. 이제 그 말을 누가 해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꼭 그거 누려보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두고 영으로 돌이키면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도 어떤 육체적으로 된 거에 없더라도 그냥 평강하면 평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 쪽에서 아니 뭐 된 거 있어야지 내가 평강하지. 이 평강은 평강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또 와버려요. 그냥 계속 비가 내려도 그 안에 있으세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노아 말합니다. 노아.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어요. 우리도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 위로 하늘로 구멍을 냈어요, 안 냈어요? 3층천에다가 하늘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도 영혼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나온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누려가세요. 육체적인 평강을 말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지의 평강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평강이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넣으시는 일을 하셨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긍휼입니까? 신실하심입니까? 긍휼이죠.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긍휼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왜요? 조상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조상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실하심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끝이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생각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억고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신실하심보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긍휼을 입었으니까. 여러분이 김월배 권사님이 아마존에 태어나셨으면 옷 벗고 그냥 아마존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잖아요. 그죠? 자기 나이도 모르더만요. 그래갖고 이제 날짜를 정할 때 이렇게 보니까 6일 후에 이렇게 뭔 일을 한다 그러면 풀에다가 묶어주더만. 전부 다 이제 그 족장 회의를 할 때 전부 다 풀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6번을 묶어.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갖고 이제 쭉 나눠줘. 그래 그걸 하루에 하나씩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몰라. 아마존의 눈물 보니까 나이도 몰라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미개인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만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문명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라고. 나도 그냥 뭔지 모르고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육체가 꺾여지고 잠잠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에 주님하고 나도 모르게 가까워져 버렸어요. 내가 와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까워졌어요. 육체가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가까워져 버렸어요. 근데 어쩔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벌써 내가 58이에요. 그래 금방 12년 지나면요 70이에요. 내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어버렸는가? 나는 내가 진지한 사람 혼은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진지한 혼은 아니에요. 좀 까불이야.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럼 뭘 못 참아. 그럼 뭔 비밀을 몇 년 지키는 사람 보면요 신기해. 근데 나는요 우리 창아 보면요 30초도 못 앉아 있어. 그렇게 좀 수산한 육체를 가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보면 한 번도 안 앉아 있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 길을 들려 있지만 에서 기질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육체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안 하셨다 그러면 그냥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하고 주님만 알지요. 이제 그건 여러분이 판단받으면 판단을 받아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영향받으면 또 처리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뭐예요? 육체예요. 그걸 변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그걸 일하심을 받으셔요. 아멘. 근데
변명을 하면 어때요? 금방 알아져 버려요. 육체 쪽에서 변명을 하면. 그러면 육체 쪽에서 변명을 하면 안 끝나, 속이. 그걸 인격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끝나든가요, 안 끝나든가요? 금방 끝나버려요.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잠잠게 돼버리는데, 계속 변명을 하면 어때요? 변명이 끝날 때까지 쳐. 안에서. 뭔 말인지 알죠? 비가 오면요, 자꾸 막으면 어때요? 밑에서 절대 안 끝나. 요리시든지 위에서 딱 덮어버려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쪽에서 이 말씀을 계속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격으로 부르다 보면요, 육체 쪽에서 편을 들면 그냥 육체 편에 있으면 알아져요. 그런데 끝까지 육체 편에서 변명을 하면 끝까지 내 속이 안 끝나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해요. 양심은. 양심은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계산을 해가지고 영께 가버리면, 영의 주님께 가버리면 그 영 안에는 피와 십자가가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나를 끝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잠잠게 돼버려요. 계속 변명해 보셔요. 죽는 날까지 안에서 싸움하다 끝나버려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요. 내가 웃으며 말하는데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거. 40일 금식하고 그런 사람 보면 째잔하다 그러는데, 이 길이 째잔한 길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후에 사단이 오지만 그는 자신 안에서 강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빠뜨리지 아니하셨다. 참 중요합니다. 아멘. 14장을 다시 가봐요.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사용하면요, 생각은 육체에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요, 원문에는요,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가 아니고 N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그건 넘어가고. 뭔 말이냐면 N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인격 안에는 세상 임금 사단이요, 들어올 영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요. 31절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사단을 멸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이제 3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이제 내가 죽음에 갈 때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이 말이죠. 너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는 내 인격 안에 있으면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너희들이 알 것은 그 사단을 멸하려고 내가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몸을 내어준다. 그냥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고 딱 14장이 끝나요. 참 멋있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14장을 보면요. 모든 영적인 모든 부분이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다라면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하고 관계가 없으면, 영의 인격을 안 믿으면요. 누구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뻔할 뻔짜죠. 그렇죠? 뭔 말이냐라면 우리가 능력으로 믿거나 뭘로 믿으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격은 주님이고 주님의 인격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우리가 연합이 됐잖아요. 이걸 밝히 14장과 15장처럼 밝히 말씀하시는 진리가 흔치 없다시피 하죠. 물론 로마서도 자세히 다루시지만은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요. 우리의 방향이 정확히 잡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